지금 말씀을 소개해 드린 대로 누가복음 9장 56절에 근거해서 구원의 교리를 삭제시킨 성경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해서 예수의 피로써 죄사함, 즉 혼의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거듭나서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는 것을 거듭났다, 중생했다, 또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생명책이 기록이 됐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또 약속된 신부가 됐다.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또 숨기는 하나님의 경전 성경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모른 체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자기 믿음의 근원인 성경이 틀렸다고 하는데도 뭐 구원받는데 괜찮아, 지장 없어. 그거 몇 장 몇 절 틀렸다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하고 사실 대화가 원활하게 통하지는 않죠. 자, 그래서 한글 개혁성경은 신약에서만도 2000단어 이상이 삭제되고 없어요. 단어라든지 구절 같은 데가. 그래서 이 한글 킹잼성경 또 한글 개혁성경 대조해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고 고쳐서도 안 되므로 성경은 잘 지켜내야 된다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한글 개혁성경을 끌어안고 다니면서도 지장이 없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은 변개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저 사람도 극단적이야, 이상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색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것이 더 큰 문제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 성경에는 각자 구절마다 이제 짝이 있는데, 근데 이게 한 구절이라도 빠지면은 퍼즐이 안 맞듯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34장의 16절 보죠.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했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랬죠. 그때는 왜 한 구절이라도 삭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절대로 안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 한글 개혁 성경이 64회 이상이나 이제 개정을 했다 그래요. 그런 이제 표준도 3번역이 나왔죠. 근데 다 온전하지 못하다 이거지. 최초의 성경은 구약이 이제 히브리어로 되고 일부는 이제 다른 언어로 기록된 것도 있지만 그것도 번역이 되어갖고 히브리어로 통일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을 했어요. 최초에. 그리고 다시 영어로다가 집대성해갖고 킹잼 성경으로다 이제 보존이 되고 오면서 여기서 각 나라 언어로다 지금 번역을 해서 보존되어 오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950개 이상의 언어로 다 보존이 되어 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역본이라든지 킹잼스 성경은 이제 역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 한글 킹잼 성경은 한 단계 더 거쳤기 때문에 번역본이라고 그럽니다. 번역본. 이건 뭐냐? 원본으로부터 정확하게 한자 한자 직역해서 본래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문학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러게서 제가 강조했지만은 영어 킹잼 성경이 그 시제를 가장 정확하게 살린 성경이에요. 12가지 시제를. 근데 한글 킹잼 성경이나 흥정역이나 다 시제를 두리뭉실하게 넘어간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시제를.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실을 한 이 개역성경은 아예 삭제시켰어요. 누가복음 그 아까 읽어드린 9장 56절이죠. 인자는 사람들이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느니라고 하시고 일행과 더불어 다른 마을로 가시더라 그랬는데, 한글 개역 성경은 영어 NIV하고 똑같은 건데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앞에 걸 싹 빼버렸어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싹 빼버렸다 이거예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이 타락한 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씀보다 더 큰 기쁨과 소망이 없다 이것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11절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고 하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을 구원하려고 오신 목적 자체를 삭제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한글 개역 성경이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해버려갖고 소망을 갖다가 없애버린 거나 똑같아요. 이건 누구 짓이냐? 마귀 짓이에요. 마귀 짓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난 거, 살아난 거, 중생한 거,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베드로서 1장 23절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냐 그랬어요. 이 마귀에 의해서 변개된 개역 성경의 정체를 들춰내가지고서 비판을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한글 개역 성경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구원받을 때 지장이 없다 그랬는데, 자, 완전히 틀린 말은 물론 아니에요. 카톨릭 안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그러나 여기서 변개된 한글 개역 성경은 복음을 담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음을 갖다 교리를 공격하거나 약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체도 교리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리에 의해서.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을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구원의 교리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것조차도. 이 구원의 교리, 복음은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이는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헬라인이라 아니라 그릭이라고 했어요. 그리스인이라고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거는 이제 그 헬라인 용어는 그 헬라어 전통 원문을 그대로 그냥 음역을 옮겨 놓은 거예요. 현재의 그리스. 그 당시에도 구약에도 그리스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리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킹제임스 성경에 근거하려면 이거 그리스인이라고 고쳐놔야 돼요. 이것도 속히 고쳐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구원하려고 오신 것 자체, 아주 전체 구조를 삭제시킨 거. 마태복음 18장 11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하려는 것이라 그랬는데 한글 개역성은 아예 없어요. 이 구절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구원의 교리 자체를 삭제해놓고 없음이라고 표시해놓은 것이요. 보존된 원문에 분명히 마태복음 18장 11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절대 다수 현존하는
95% 이상의 필사본에는 마태복음 18장 11절이 있어요. 한글개혁성경이 근거하고 있는 변개된 극소수의 사본에만 이 구절이 삭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어디에는 난의 주기에다 꼭세 가로를 해놓고 어느 쪽에는 없음 이렇게 또 되어 있음. 이렇게 그냥 싹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혼돈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교리를 삭제시킨 성경이 과연 올바른 성경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는 주장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는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이런 책을, 이런 성경을 보고 보려고 교단을 형성하고 세력을 형성하는 집단은 뭐냐? 책장사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책장사. 자, 세 번째는 값없이 이 단어를 3번이나 삭제시켰어요. 한글개혁성경은. 자, 한글개혁성경 로마서 5장 15절에서 그 값없는 선물이라고 했는데 한글개혁성경은 이 은사라고 되어 있고요. 로마서 5장 16절에서는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개혁성경은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이렇게 얼범을 해놨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8절 하반절에서는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이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그랬는데 개혁성경은 뭐냐?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값없는 선물이라는 그 말이 싹 빠져 있어요. 근데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값없는 선물이에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값없이 프리라는 말은 3번이나 없애버림으로써 구원이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게 했으니까 어떻게 되냐? 행위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열심히 철야 금식하고 또 새벽기도에 참석해야 되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런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값없이 받는 선물이 아니라면은 은혜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각종 이단들이 가르치는 대로 행위 구원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성경 저자에서 성령께서 왜 하나님의 선물을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셨는가 이것이에요. 바로 카톨릭이라든지 로마 카톨릭, 그리스도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구원을 행위로 받을 수 있다는 모든 이단들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단들 뿐만 아니라 모든 거의 교단들이 다 그래요. 교단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이 값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값없이 은혜를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항상 행위가 열심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달달달달 볶아요. 그냥 교회에서 달달달달 볶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뭔 놈의 그렇게 조직과 기구가 그렇게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한복음 6장 29절에 교회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이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양육시키고 무장시켜서 그 사람을 하여금 입을 열어서 또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본래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잡다한 다른 일로 시간을 갖다 보내고 있느니라 이것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에서도 시간은 사서 얻으라고 오죽하면 그 말까지 써 있겠어요. 한글개혁성경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핵심이 빠져버린 거예요. 핵심이. 은혜와 행위가 반대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한글개혁성경이 절반이나 삭제시켜갖고서 얼버무려버리고 마세요. 의미를 퇴실시키고 말았다 이것이. 구원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은 아담으로서 타락한 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행위로 노력을 해서 구원받으려고 애쓰고 발버둥을 칠 것이라 이것이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허다하게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렇게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에요. 마귀의 공격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절대 무한 진리가 되지 못하게 성경을 변개시키는 것이 마귀의 최상의 공격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행위예요. 이것이 바로. 오전에도 설교에서 강조했지만은 데살로니가서 1장 4절 후반절이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나니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아주 큰일 날 일이에요. 보통 큰일 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구원받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심각한 거예요. 그쪽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아, 이 목사 저거 극단적이다 딴소리 한다 그랬는데 양심이 있으면은 빨리 바로잡아서 그 다음부터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태까지 샀던 사람들에게 바로 고쳐서 사과를 하고 한 번은 무료로 다 공급해 줘야 돼요. 전부.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이. 근데 양심도 없이 슬금슬금 고쳐가지고 계속해서 팔아먹기만 한다면은 책장사라는 소리를 무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가서 이 책망을 결코 면할 수가 없어요. 결코 면할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제가 돌아가신 그 유한한 목사님하고 저 미국의 부목사, 그 당시에 부목사죠. 도노환 목사. 이걸 갖고 아주 1시간 이상 질문을 하고 토론을 했는데 도노환 목사가 19절 이상을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이제 해줬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알고 계셔요. 누가 뭐래든지 간에 이렇게 알고 그대로 실행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2004년 얘기해 벌써. 2004년 6월에 얘기해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여튼 여러분들은 참 가슴 아프지만은 우리는 바로 나가야 됩니다. 누가 뭐래든지 간에. 기도하겠습니다.